안녕하세요. 성경 일독을 돕는 말씀 개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많은 분량의 개요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루해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는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라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북갈라디아와 남갈라디아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가 과연 어느 지역의 갈라디아 사람들인가? 남갈라디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을 방문해서 첫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곧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더베 등입니다. 그 지방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고 고생도 많이 한 지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관심과 사랑으로 맺은 첫 열매라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이 들어갔으니 어찌 사도 바울이 통탄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작성된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내용으로는 당연히 전통 복음에 대한 것들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은 다름이 아니라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유대주의자들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도 구약의 수많은 율법과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신칭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 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으로 로마서의 내용과 유사하여 일명 갈라디아서는 소로마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도표를 보시면서 구조와 내용표를 따라 잘 읽어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개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로마 제국 아시아 지역의 주요 도시인 에베소는 해상과 육상의 무역로가 교차되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터키 서부 해안에 있던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그 위용을 자랑하여 항상 수많은 순례자들이 각 지역에서 모여들었고 신전 주변에는 숙박업을 하거나 기념품을 파는 자들로 상권이 형성되어졌다고 합니다. 현대에도 에베소 유적지는 끊임없이 관객들이 모여들어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3년을 머물면서 눈물로 목양한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렀기에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관계를 지닌 교회이며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을 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곳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의 중심이었고 주위 교회들의 모교회였으며 로마 제국의 주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가지고 두기고가 골로새를 향해 지나가는 길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에베소서를 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의 순서상 나중에 나오기는 하지만 골로새서를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골로새서의 많은 부분이 에베소서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비교하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12명쯤 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고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쳤으며 병을 치료하고 악기를 쫓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으며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복하고 마술책을 불사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드메드리오라 하는 언장색의 주동으로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외치며 소동을 일으켜 바울을 대적하는 일도 당합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의 위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가르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원래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야 사도들에게 알려졌으며 이처럼 창조 전부터 계획된 새로운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이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그러한 특권에는 내적으로는 거룩한 삶, 외적으로는 복음의 전파라는 선교적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 또한 강조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화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모든 창조 세계를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시킨 주님을 전가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모든 사람들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됨이 이 책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 되게 화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눈으로 보는 에베소서 도표를 참고하셔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빌립보서 계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로는 사도 바울이라는 것에 대해 큰 의견이 없습니다. 본문의 저자가 매여 있는 몸이라는 표현을 자주 한 것을 보면 이 책을 쓸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었다고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러 감옥에 수감되었던 관계로 어떤 감옥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위대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로마의 감옥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황제의 시위대로 로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에 기록했다고 보면 그 시기는 바울이 투옥되던 때인 주 60일에서 63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타지에 가면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에는 그런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던 여인들을 만났고 그곳에서 평생 바울을 후원하는 당시 고급 옷감 장사인 루디아가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의 간수와 그 집안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빌립보 공동체는 사람의 수와는 달리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믿음과 동시에 첫날부터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력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바울은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심지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다고 하며 그 일에 하나님이 정인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래서 기쁨의 서신서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감추어진 샘물을 만난 듯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다의 등대를 만난 듯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피어나는 생명의 불씨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곧 매절 복음의 열매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열심이 특심이라는 말이 있죠. 빌립보 공동체에는 그 열심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두 여성 지도자가 거룩한 욕심을 내며 반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입니다. 둘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 등 선한 일에 경쟁을 하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을 축으로 두 파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때 담임 목사는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를 두고 보다 못한 담임 목사님은 여러모로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하였지만 잘 되지 않아서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가던 중 병을 얻었습니다. 그 일은 바울에게 또한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 다행히 병이 나았고 사도 바울은 뛸 듯이 기뻐 그 여세를 몰아 기쁜 소식을 전하며 너희들도 다시 이런 기쁨을 찾아 신앙생활을 잘 하거라 하며 편지를 쓰게 됩니다. 한눈으로 보는 빌립보서 도표를 통하여서 말씀을 더 깊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골로새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기록 연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던 AD 60에서 62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술 목적은 골로새 교회에 흘러들어온 초대교회의 고질병인 잘못된 교리와 이단적인 사상을 바로잡고 제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탄생된 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그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결같이 진짜 같은 가짜 복음들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를 소개했는데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쉽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넘칩니다. 즉 기독론이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믿어야 할 대상을 확실히 해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질을 일깨워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과 문제점은 회개한 헬라인들과 개종한 유대인들이 교회의 구성 멤버였는데요. 문제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그들의 유대주의적 율법 사상을 고집하였다는 것입니다. 곧 율법주의입니다. 거기에 그들의 숫자가 이방인 교인들보다 월등히 많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놓칠 바울과 에바브로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영지주의, 율법주의, 천사 숭배 사상과 검욕주의 등입니다. 영지주의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여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한 구원을 부정한 초대교회에서로부터 계속하여 기독교를 엄해하던 거짓 철학 사상입니다. 천사 숭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교만한 행동이므로 대신 하나님의 중보자인 천사를 통해 경배해야 한다는 천사 숭배 교리입니다. 검욕주의는 자아 부인이 아니라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검욕함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교리입니다. 자, 한눈으로 보는 골로새서 도표를 통하여서 이런 거짓된 교리와 또 바른 복음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계요들을 기억하며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과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 아닌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단이 난무한 이 시대에 바른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과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신은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